예, 우리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 올해는 결혼식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았던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이 결혼 주례도 준비하고 카운셀링도 이렇게 하면서 결혼 제도, 부부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점점 깨닫는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그 신비한 관계를 가르쳐주기를 원하신다. 그것에 대한 많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교회는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신 것처럼 보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듯이 그 교회를 목회했고요. 기라성 같은 그런 모든 아볼론이 디모데니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이 가서 목회했던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내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내 인내도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도 알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알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수고도 알고 행위도 알고 You have this to please me.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디드가 있었다는 것이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섬기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를 4절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5절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렇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견디고 참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한 거 그렇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행위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불 꺼진 집처럼 겉에 폼의 집은 있는데 안에는 어두컴컴했어요. 그 안에서 온갖 그냥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원망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막 드글드글 끓고 있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고 겉으로 보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타이들은 다 갖고 있는데 무슨 위원장, 무슨 부서장, 무슨 타이들은 다 갖고 있는데 안을 보면 공황이 짝이 없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지속이 되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나를 생각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첫사랑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주님 사랑에 빠졌습니까? 어떻게 주님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막 그냥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까지 되는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성장을 남들이 인정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대한 감각이 점점 희석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첫사랑 회복하라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먼저 사랑 못합니다. 언제 사랑하느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거 깨달을 때 그 반응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감격이 점점 사라진다면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아무리 여기서 주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을 크리에이트 하려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난리를 쳤지만, 새벽 기도도 나오고 난리를 치지만 그렇게 해서 사랑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 사랑이 생긴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야하면 사랑이 생긴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나 이런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성령님이 깨우쳐 주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어떻게 잘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가 봤더니 바로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설명하신 이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지금 여러분이 오늘 사랑을 회복하면 다 회복이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막 그냥 헌신하지 말래도 헌신하고 새벽에 나오지 말래도 나 새벽 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이 사랑에 빠지려면 먼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여러분이 깨닫고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시면서 그 잃어버린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감동이 희석되신 분들은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 뜨겁게 새롭게 깨달으시고 다시 사랑에 불이 붙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 보니까 이 부부관계에서요, 성경은 여러분 에베소서를 다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부부관계에서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론 순종하라는 의미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남편들에게만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에게만 아내를 사랑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남편 신랑을 우리 예수님으로 표현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너희들을 사랑하는 일이다. 예수님의 심령에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있다. 남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친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 사방에 보면요, 얼마나 불의하고 추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엉터리입니다. 거짓말도 잘합니다. 더럽습니다. 안에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은 다 첫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만 다인 줄 알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사랑이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 후에 사랑이 자라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beyond that, 그 더 이후에 어메이징한 사랑들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서,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나 같은 죄인 살아계신 주 은혜 놀라와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정말 여러분들 다 그 같은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주셨을까, 보혈 찬양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아마 다 그 감격 가운데 오늘 이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는 신앙으로 그래도 주님께서 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그렇게 자기를 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그 다음 단계의 사랑으로 가는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는 곧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못되고 더럽고 더러운 이 신부를 선택해서 신부 만들기로 선택하시고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아닌 거예요. 여자가 보니까 이 와이프가, 신부가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서 신부를 만들었지만 와서 보니까 도대체 같이 살기가 힘든 형편없는 그냥 막 못되고 교만하고 성질은 급하고 거짓말하고 그냥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남편이 버릴 수는 없고 어떡합니까? 내 사람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씻어 가십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십자가 사랑 가운데 예수님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 지겨운 일만 예수 믿는데 생겨나는 거예요. 맨날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만 주고 큐티 하라고 이렇게 잔소리나 하고 성경 읽어라. 이게 뭐냐면 다 성령님께서 내 신부 더 사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더 깨끗하고 예쁘게 단장시켜 가기 위해서 그냥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냥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 이쁜 딸 더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콧물 있으면 콧물 닦아주고 그냥 뭐 막 닦아주는 그런 식으로 주님이 막 여기저기 만져주고 막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우리는 귀찮은 거야. 막 연단도 오고 그냥 우리가 잘 더럽게만 있으려고 그러니까 그 더러운 거 뺏어가시려고 막 우리가 좋아하는 거 끊어버리기도 하시고 막 그것이 우리에게는 연단으로 오고 막 물질 좋아 쫓아다니면서 물질 다 없애버리시고 막 사람 좋아 쫓아다니면 사람 끊어버리시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뭐 예수 믿고 나면 왜 이렇게 맨날 나는 힘든 일만 생기냐? 근데 이것이 주님의 당신의 사랑 신부 만들기 위한 엄청난 사랑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지나서 이제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가는 날마다 그 주님을 닮은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퓨리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안 되면 이 모양 저박으로 연단으로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단장시켜 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아름답고 단장하게 하면서 우리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내 신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가면요 우리 사도 바울이 교회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기 비밀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막 영광스러운 교회가 힘있게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들이 막 힘있게 복음 전하는 막 당당한 그러한 당신의 신부로 온 사람들에게 귀신들에게 천사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신 거야. 근데 자랑하려니까 이게 도대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영광스럽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흠이 없는 내 아내, 내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치면서 깎아가시면서 단장시켜 가고 있는 그 거룩한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제 예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세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즉 우리는 주님의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와 주님은 이제 완전히 하나로 연합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를 얼마나 아낍니까? 지체가 손가락 하나 아프면 내가 아프고 또 눈이 아프면 또 내가 다 아픈 것 같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 주님의 아픔으로 느끼십니다. 여러분이 울 때 주님도 울고 계시고 여러분이 슬퍼할 때 주님도 슬퍼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죄 가운데 방황하고 계시면 주님도 탄식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마치 주님 자신의 지체인 것처럼 그 몸처럼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몸이 춥지 않으려고 뭐 옷 껴입고 막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렇게 아끼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정말 최고로 사랑스러운 남편이 그 아내를 막 챙기고 돌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더 사랑스러우신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그냥 막 바람에 불면 없어질랴 이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를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깨달음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져서 하와는 아담의 일부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옆에 갈비뼈 그 옆구리에 창에서 흘러나온 그 물과 피로 깨끗하게 받아서 주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가운데서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아시지요? 아십니다. 주님 아세요. 여러분들 슬퍼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외로워하시는 거 다 아세요. 다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시지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요? 딸아, 내가 안다. 왜 모르니? 네가 나의 일부인데, 네가 나의 지체인데. 아들아, 내가 너의 모든 그 마음의 무감을 안다. 내가 왜 모르니? 네가 나의 지체인데.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지체로, 당신의 일부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아담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고백인 거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음성이 지금 안 들리는 게 문제입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다음에 5장 29절 보세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리니, 주님은 끊임없이 이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그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양식을 공급해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잘 돌보기 위해서 그냥 우리 남편은 제가 맨날 옛날에 보면 참 철없는 아내라고 생각하는 게 참 많았어요. 그래서 돈도 한 푼도 없이 나가서 뭐 산다고 나가고 막 이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맨날 제 지갑을 체크해. 그게 버릇이 돼. 제 지갑을 체크해봐서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막 캐시를 집어넣어주고 막 참 그랬던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십니다. 먼저 내 영혼이 살쪄야 되니까 이렇게 또 막 새벽에 여러분 막 나오라고 그래갖고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 양육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심부름 하고 있고 제가 이런 거 하면 늘 뭐 준비하는지, 주님 우리 당신의 양들에게 뭐를 먹입니까? 오늘 무엇을 딜리버리 합니까? 간절히 성령님께 저는 이게 제일 저의 중요한 잡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꼭 알게 하십니다. 오늘은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우치라는 주님의 분명한 당부를 제 마음속에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뭐 제일 좋은 거 먹이고 싶어하는 그 남편의 마음. 그래서 그냥 우리 남편들은요, 그냥 좋은 음식 있으면 아내 먼저 생각나잖아요. 모든 남성분들은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아내 갖다 먹여주고 싶고, 그렇게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호는 무엇입니까? 아이고 그냥 그 나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늘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늘 주님 가까이 가 있기로 한다면 주님의 그 엄청난 양육과 보호 가운데 그렇게 행복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를 사서 마치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내어놓고 우리를 사서 당신의 아내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치게 했다. 셰퍼딩, 돌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테이크 케어,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람에 불면 불어 날아갈랴 하나 보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를 다 보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살아간다면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걸 맨날 의심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니까 이게 문제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이례적으로 끝났지만 그 후에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체처럼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신 사랑은 끊임없이 그 이후, 예수 믿게 된 그 이후 지금까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져 왔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고 뭐가 힘들고 큰일 났다 하지만 다 이겨서 여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계시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연단과 어려움들 통해서 깎일 거 깎이고 버릴 거 버리고, 그래서 더러운 것을 다 끊어버리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 곁에 가까이 오는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키는 과정에 있었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갖다 내팽개쳐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도 뭐 전신마비니 혹독한 시험을 당했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제가 교만한 거 꺾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주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주님의 그 종으로 쓸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에게도 엄청난 시험과 연단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신부를 더 영광스럽게 흠이 없도록 주름이 없도록 완전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 신랑의 거룩한 욕심 가운데, 그 사랑의 욕심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밑바닥에는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돌보고자 하는 그 남편의 끊임없는 끈질긴 지속적인 사랑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계속 우리에게 부어져 왔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랑이 지금 이어졌다, 그 십자가의 그 화끈한 그 사랑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 자, 그 목적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This is glorification, 영화입니다. 결국 우리들을 그냥 이렇게 낙고천한 인간의 몸으로 형편없이 지저분하고 무가치하고 쓸모없게 그냥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끌어내서 당신의 신부 삼아서 결국은 당신을 닮은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영화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표라는 거야.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내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오늘 여러분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 목표를 혼돈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내 아이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이거는 주님을 사랑할 때 더 물어주시는 은혜인 건 확실하지만 우리의 분명한 목적은 주님 닮은 그 거룩함과 그 순결함과 그 깨끗함으로 나가다 나중에는 주님과 똑같이 변화받는, 완전히 주님과 하나가 연합하는, 정말 주님과 내가 우리가 똑같이 하나로 연합하는 이 영광스러운 그 영화의 날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예수님은 그 영광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매일매일 이끌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으면 죄는 무겁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너희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죄는 무거워서요 휴거되지 못해요. 여러분 휴거되기 원하시면 가벼워야 됩니다. 가벼우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밑으로 끌어들입니다. 죄는 땅에 속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땅이 끌어잡아 당기니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혼인잔치는 천국에서 공중에서 일어나는데요, 공중 혼인잔치는 휴거되는 자만이 우리가 경험하는 엄청난 그 축복인데요, 휴거에 참여해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죄를 날마다 벗어버리려는 여러분의 분명한 그 지속적인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말씀처럼 이 목표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날 천국 잔치에서. 그래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 우리 7절 8절 보면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뤘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의 목표는 이날입니다. 이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고래든 것 같은 집을 짓고 기가 막힌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날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eternal pit of destruction, 영원한 구덩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날을 목표로 해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그 신부의 설렘과 기쁨과 감사로 오직 신랑을 생각하며 신랑 보시기에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혼인 날짜를 바라보면서 날짜를 꼽고 있는 제가 이제 그 메리지 카운슬링 할 때 보면 늘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는 이 신랑 신부를 하는데 그들의 대화를 보면 저 사랑하는 고백 그것뿐이 없습니다. 그냥 서로에게 열정하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날 어떻게 더 이쁘게 보일까 그거 갖고 그냥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신부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더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이 남자분들은 자꾸 신부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퍼펙트한 단어는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신부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조금 유리합니다. 이거 깨닫는데
근데 남자분 성도님들은 그렇게 지금 영적으로 볼 땐 예수님의 신부란 걸 깨달으시고 내가 그렇게 날마다 가장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약혼을 앞둔 신부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5장 31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하와가 필요했습니다. 하와 없이 아담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신부인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처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바로 교회와 예수님의 연합을 통해서 만물의 충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신부인 우리를 필요로 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의 모든 가르침과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양육되고 서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충만을 온 우주에 가득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신부된 우리도 주님 앞에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비밀이 크도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로 연합하듯이 어찌하든지 우리의 목표가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의 목표를 향하여 살아간다면 이제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옵니다. 주님의 권위와 능력과 부요함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다 해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 6장 2절 3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천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사보다 존귀하지 못하게 지어진 받았는데 언제 이런 영권이 오느냐?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목표로 첫사랑을 목표로 어려움이 왔을 때 연단이 왔을 때 주님이 더 깨끗하게 만드라고 허락하셨구나. 그렇지만 속마음은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책임지고 다 아름답게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믿으면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 인생을 맡기며 그 하나됨을 위하여 어떻게든지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됨을 추구하기 원하신다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은혜와 은총과 권위와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과 하나를 이룰 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참 찰나적입니다. 어쩜 이렇게 마음들도 왔다 갔다 잘도 변하는지 참 서글프지요. 예? 그래서 누구도 사랑하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영광의 날, 그날 그 영화의 날에 내 자랑스러운 신부를 완전하게 프레젠트하는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목표를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몸을 주신 이후에 날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갖고 가고 계십니다.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알 수 없는 영원한 사랑 가운데 허락하신 아픔이라면 뭔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마음은 다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더 사랑하시죠.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 저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더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이래서 이 아픔을 허락하셨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비자매 이렇게 힘들게 정말 새벽에 나오셨는데요. 우리 박진선 집사님 저 사랑하는 아내를 저렇게 늘 돌보는 모습이 너무 귀하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두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운데 허락하신 잠깐의 아픔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훗날 알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이걸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부어지고 있고요. 내일도 부어지고 있고요.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십시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걸 순종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다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다 그냥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바치고 싶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집사도 되고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들도 되시고 전도사님 목사까지 되고, 그 처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더 영원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성령께서 여러분은 심령에 직접 깨우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